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오늘 이제 방언의 두 얼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방언은 외국어인가 신령한 언어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해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은사면서 매우 신비롭게 보이고 그 양상에 따라 호불호가 극심하게 갈리면서 시종 일관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게 있으니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은 외국어를 말한 것이다, 혹은 인간의 언어 체계를 벗어난 하늘의 언어, 신비로운 영의 언어다 등으로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을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또 어떤 분들은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는 등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하죠. 과연 방언은 외국어일까요? 아니면 신령한 어떤 언어일까요? 여기에 대해 한 의견이 있습니다. 보시면 다른 사람은 아니고 카이로 스님의 포스팅인데, 초대교회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었다는 주장. 사도행전에 외국어라 기록되었고 모두도 그렇게 알고 있고, 방언 반대자들은 방언이 외국어라는 이유로 현대의 방언을 폄하하기도 하는데,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카페에 올려진 조영목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초대교회의 방언이 외국어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깨달아졌다. 다음, 외국어로 말한 게 아니라 외국어로 들린 것이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혀의 문제가 아니라 들림의 문제. 사실 현대의 방언은 대부분 골방에서나 통성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초대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고 다녔다.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에 왔던 외국인들이 거리에 나와서 방언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로 교회가 소란해지자 바울은 통역이 없이는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줄 정도였다. 아무도 자신들의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니 신기해서 거리에서나 교회에서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말하기도 한 모양이다. 다음, 아무튼 이들이 외국어로 말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귀에 그들의 모국어로 들린 것이다. 이런 일은 현대사역 가운데서 나타난다. 데이브 로버슨, 그의 저서 성령의 삶, 능력의 삶, 그의 집회에서 영어로 설교했는데 프랑스 사람에게는 불어로 들렸다는 것, 방언을 말했는데 듣는 자에게는 독일어나 스페인어로 들렸다. 그렇다고 그들이 통역 은사를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신 것이다. 한 사람이 영어로 설교를 했는데 그 장소에 영어를 못하는 국가가 다른 10명의 외국인이 있다고 할 때 10명 각자에게 그들 나라의 언어로 들렸다는 의미. 방언은 한 사람이 말했는데 10명이 각기 다른 언어로 들린 것이다. 그러니까 말은 그냥 하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 이제 각각 다르게 들렸다는 겁니다. 다음, 2번, 성령의 은사는 배움을 통해 얻을 수 없다. 방언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4장은 바울이 한 장 전체를 할애하여 방언에 대해 언급한다. 방언의 은사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곳의 방언은 이제 외국어가 아니라고 언급하는데, 어떤 이들은 초대교회와 고린도교회의 방언이 다르다고 말하기도 한다. 불과 20여 년 만에 방언이 달라졌다는 주장.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돈으로 살 수 없고 배워서 얻을 수 없다. 왜냐? 보시면 9가지 은사,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말함, 방언을 통역함의 특징은 사람이 배워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 사람의 은사가 아니다. 만약 방언이 외국어라면 통역의 은사도 배워서 할 수 있다. 방언이 외국어라면 방언과 통역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를 사람의 은사로 격화시키는 게 된다. 그거 사람도 할 수 있는 은사라고 말한다면, 방언을 외국어로 한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 권능을 사려고 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국어는 돈 주고 배울 수 있다. 성령의 은사는 모두 초자연적이며 사람이 스스로 배워 터득하는 능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사람이 배워서 할 수가 없고, 외국어와 통역은 배워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가 그런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죠. 다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한다. 만약 초대교회의 방언이 외국어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표현할 수 없다. 120명 중에서도 외국어를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 아니라 사람의 의지로 외국어를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언은 자신의 의지에 관계없이 단어를 구성하느라 생각지 않아도 입으로 말이 나온다.
이 상태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상태. 하나님의 선물과 능력을 사람의 은사라고 모독한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만 한다. 방언은 원래부터 외국어가 아니었다. 예수님조차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셨다. 기존의 언어가 아니라 새 방언.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말하게 하셔서 이제 방언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의 결론은 방언의 은사는 외국어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은사로 인한 신령한 언어라는 겁니다. 방언이 외국어라는 주장은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이고 초자연적인 은사를 사람의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것이고 은사는 배움으로 습득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은사주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텐데 본 계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저 주장을 펴신 분께 참 죄송한데요.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는 경우는 그것을 대체할 다른 인프라가 없을 때입니다. 대체할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서 순전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야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히브리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먹여 살린 이 천국의 식량인 만나가 끊어진 거는 하나님의 곳간이 비어서도 아니고 권능이 약해지셔서도 아니라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면서입니다. 농사를 지어 식량을 조달할 수 없는 광야 생활이기에 만나라는 기적을 내리신 것이고, 농사를 지어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실제로 소출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나를 내려주실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 이후에 이제 숙달되지 못한 히브리 군대를 도우시고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직접 무너뜨리시고 우박을 내려 아모리 대군을 쓸어버리셨으나 여호수아의 7년 전쟁 후부터는 가나안 토벌을 이스라엘 각 지파의 군대에 맡겨서 수행하도록 하신 것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수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대체할 인프라로 왕과 정부를 세우셔서 맡기시는 등 성경에서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은사를 인간의 인프라로 대체한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위신을 깎고 체면을 숙이는 겁니까? 그럴 리가. 그 인프라와 체제는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기적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시스템과 인프라, 물질적 체제는 사탄에게서 왔습니까? 그것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내신 수단들 아닙니까? 은사는 물론이거니와 인프라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각을 기본으로 깔고 은사를 본다면 병들고 다친 성도들을 치유하는 신유의 은사는 병원과 약국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예언의 은사는 설교로 대신할 수 있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신학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방언의 은사와 통변의 은사는 어학 교육과 통역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니, 대신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런 인프라가 깔리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게 하신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리가 당연한 듯이 보고 있는 이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체계적인 신학교육과 확립된 교리조차도 없었죠. 그 시절엔. 당시 로마 제국이 다문화국가였기에 여러 민족과 언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해도 성도들의 신앙을 유지시키고 양육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기라는 건 쉽지 않았는데,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종들에게 은사를 내리셔서 계시로 말씀을 주셔서 전하게 하시고, 혹은 외국어로 전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통역하게 하시는 식으로 사역이 이어지게 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이고 방언과 통변의 은사입니다. 요컨대 모국어나 공통어로 전했다면, 말씀을 전했다면 예언, 외국어로 전했다면 방언이에요. 방언이 통역되었다면 예언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 방언과 통변을 지금 방식으로 표현하면 외국인 사역자를 초빙해서 강단에 세워서 그쪽 언어로 설교를 하게 하고 옆에 통역하는 사람을 붙여서 동시 통역을 시키는 겁니다.
이 모습인 거예요. 방언과 통변이. 결론적으로 방언은 해당 지역에서 쓰이지 않는 타 지역의 언어란 의미입니다. 그 단어가 괜히 사투리를 의미하는 방언이라 번역된 게 아닙니다. 또한 방언은 기도가 아니라 외국어로 전하는 예언이기 때문에 공예배에서 여럿이 무질서하게 통성기도하듯이 떠들어서는 안 되고,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고 말해야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방언의 기원이 된 사건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일인데, 방언의 기원임에도 정작 해당 사건에서 인용된 요엘서 구절은 예언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6-17절 말씀. 그리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 결국 뭡니까? 방언의 은사는 기도가 아니라 예언입니다. 방언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 한국교회에서 방언을 하는 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성경에 명시된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현재의 방언이 정말 그 방언의 은사가 맞나? 이거부터 심히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이 모든 것에 쐐기를 박듯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금과 같은 형태의 방언은 그 역사가 불과 120년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순절 순복음 은사주의자들, 신사도 운동가들이 자신들의 기원으로 삼는 1906년의 아주사 부흥운동이라는 사건 때에 처음으로 등장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물론 그 후로 아주사 부흥운동까지 1800년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교회사 전체에 지금과 같은 따따달랄랄라 이런 방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사적 팩트가 그러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러한데 초자연적인 은사 운운하면서 기록된 바 말씀을 제어하려 드시겠습니까? 과연 지금 수없이 출현하고 있는 이 방언의 은사는 정말 성령의 은사가 맞는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이었습니다.